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새로운 4월을 허락해 주시고 4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 찬송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무너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함께 연결되어 자라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는 신안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빗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계리에 꺼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이나 절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기쁨을 더욱 충만히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선배님들과 헌신과 봉사, 눈물과 기도로서 여기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환경보호와 탄소 근식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아픔을 품는 사랑의 신안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탄핵 정부 양극화를 잠재우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재난 피해로 인한 아픔을 겪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구호 손길이 더해지기를 원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대지진으로 인한 미얀마 땅에 다시 안정되게 하옵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페루와 콜롬비아 대홍수가 가라앉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루하여 주시옵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치료 후 과정에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낯선 땅에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리 시리즈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리펜트, 회개하다, 회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리펜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중한 또 역사적 전환점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되어서 122일간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월 4일 11시 22분, 혹자는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33초였다. 그 44112233 이래 꼭 맞춘 듯이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부분 그런 판결 선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회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두 가지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이지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성전에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제물에 피를 흘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학살함으로 그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 제단에 피에 섞여 들어가게 만든 아주 불경하고 부정하고 안타깝고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서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문제는 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라는 이 망을 보는 그런 이 전망 탑입니다. 그 망대를 쌓던 사람들이 그 망대를 쌓는 중에 무너져서 그 망대에 깔려서 18명이나 죽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또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죠. 그 깔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이지요?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죄값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볼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이러한 불행한 재난을 망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시고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 성경에 반복이 나오는 것은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사태와 국가적으로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고 그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당해도 싸다, 그런 일을 할 만했지, 그래 그 죄값을 이제 치러야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좀 더 높은 관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와 함께 몇 가지 우리가 성찰해 볼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사, 대통령사는 매우 불행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불행하게 국민에게 맞서고 또 국민에게 대적하고 본인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 사상자를 내다가 4.19 의거로 말미암아 결국 자진 사퇴,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좌를 지키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강압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부하이기도 하였던, 그 신복이기도 하였던 안기부장, 오늘날로 따지자면 국정원장, 그 신복의 총에 맞아 피살당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 쿠데타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역사적인 단죄를 받고 실제 법적 단죄까지 받아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남짓한 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도 했고, 물론 나중에 사면을 받았지요. 실제 감옥살이를 하고 하는 불행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명박 17년 뇌물죄로 기소받아서 결국 법적 판결, 확정 판결을 받고 1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아직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9년 전입니다. 2016년에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당하여 결국 탄핵되어서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다시 두 번째, 현직 대통령 사상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는 이 대통령을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역사들 살펴보면 부정선거도 있고 또 군부 쿠데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러한 참 안타깝고 불행한 대통령 역사는 꼭 총뿌리를 겨누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이번에 탄핵당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요, 그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 전에 뇌물죄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를 음모하는 사람들의 모략입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대통령은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결국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17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불행한 대통령사, 불행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사파 그림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 자기의 권좌를 높이고 또 자기를 거의 신격화하는 이 독재자들이 국민들이 끌어내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또 똑같은
그런 유형의 독재자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독재자를 국민들이 끌어내리면 또다시 비슷한 독재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렇게 역사는, 특히 독재자의 역사는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리플의 위키라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하나의 움직이는 그림, 사파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불행한 가장 최근에 이르를수록 이러한 가운데 복판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불행한 역사, 불행한 독재의 역사의 반복 가운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당시 뉴스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대략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면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 안수 기도를 받고 있는 뒷모습, 뒷덜미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서 있는 안수 기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4월 4일 11시 22분에 파면 선고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에 목사님들이 이 양반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싸고 안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안수기도 해주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정치적 감각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이, 본인들이 한 발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론이 이것을 주목하여 보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소위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이 목사님들의 이 행위가 사회에 또 한국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선의와 호의로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지지하는 후보, 한국 교인들이 지지해야 할 후보, 한국 교인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하나의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은 부분, 최근 이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도 많이 허물어지고 쇠퇴하고 망했습니다. 주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왜 당시 이 윤 후보를 향해서 안수 기도라는 이 행위를, 이 퍼포먼스를 온 세상에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진을 남길 정도로, 보도가 될 정도로 보여주었을까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한민국 현대사, 현대 정치사, 대통령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치명적인 잘못, 실수라고 하기에는 의도적으로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다른 가치를,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었던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념. 어떤 이념인가요? 반공이면 잘못이든 잘못하지 않든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반공이라는 이 이념 아래에는 모두가 줄을 섰습니다. 그 이념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우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빨갱이 때려잡는데 너 나가 어디 있냐? 좌익 빨갱이들 잡는데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 부정, 비리, 부조리, 부정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빨갱이 때려잡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반복하게 만든 장본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뭐 독재 어때? 빨갱이 때려잡는데. 빨갱이 때려잡는 데는 저 정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거리에 나오고 최근에는 그렇게 눈을 감고 탄핵 반대를 부르짖는 역할까지도 하였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에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극화가 아니라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화해와 평화, 정의와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야 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념 중심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가운데, 그것도 가장 최극단, 우측 최극단, 구구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거리에서 강단에서 선포하였던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미 한국교회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씻을 수 없는 사회로부터의 불신임을 받게 된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음모론, 평양과 베이징에서 꾸민 음모, 그 음모로 말미암아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다. 그 평양과 베이징에서 꾸민 음모로 말미암아 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되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그리고 현재의 선거 제도를 불신하게 되는 이 가운데는 거짓 뉴스의 온상이자 유포자로서의 한국 교회가 기능한 면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에 입각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래라고 말씀하신 예언자들의 부르짖음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 중심적 신앙,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신앙의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이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권력을 가져다 놓고 권력을 숭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우리 이념에 합당한 대통령일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옹호하고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러면서 권력 친화적인 형태를 보인 면을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진행된 아주 뿌리 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 지향이 꼭 대통령과 친해지고 어떤 힘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이런 모습으로만 드러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은 이미 이제 이 사회에 소수보다는 나름대로 힘 있는, 모이는 수가 있는, 표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가진 거대 집단으로서의 실력 행사, 힘 행사, 광장과 거리에 나가서 기도회나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실력 행사를 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힘 숭배입니다. 권력 숭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요 대형 교회들 헌금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저도 일전에 대형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한 해 예산이 수입이요, 결산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수입이 400억이었습니다. 엄청나죠? 그 돈으로 힘을 사고, 그 돈으로 힘 깨나 쓰고, 돈으로 사회에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또 돈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왜곡시키고,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이 땅의 정의가, 이 땅의 평화가 그렇게 무너지고 상실한데 이념과 권력과 돈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은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건 저 대통령 잘못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면죄부를 쉽게 얻고 그냥 환희 또는 기쁨, 다행, 안도 한숨을 내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반정부적인 정의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아우성들을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저 봐라,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요. 거짓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뉴스는 가짜 복음 안에서 더욱더 기생하고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언자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누구의 잘못, 저 사람의 잘못, 그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이 시기를, 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또 그러한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또 그러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리펜트라는 말을 분석하면 사실은 그 의미, 어근을 찾아오면 그것은 아니긴 하지만, 회개하다라는 리펜트의 이 뒤에 펜트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이 최상층, 가장 높은 고층 꼭대기에 있는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사실 어근은, 그 뿌리는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같은 펜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주목하여, 여러분, 리펜트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더 높은 가치,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 무너졌어, 그래서 재난당했어, 그래서 저 사람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렀어 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높은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기,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회개 및 성찰입니다. 그럼 뭐냐? 저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미셸 오바마,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016년 그때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와서 연사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여성 후보로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클린턴 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 진영은 트럼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당의 후보였었죠. 그때 트럼프 후보는 선거를 매우 네거티브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적인 발언들, 또 분리주의적인 그런 시각들을 내비치면서 미국 우월주의와, 그리고 때때로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원색적으로 해가며 선거판을 아주 저급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했던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회개는, 아무리 때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로우,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이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과 관점과 시각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이념의 이전 투구, 권력 지향의 지저분하고 더러움, 불의와 부도덕함, 그것도 눈을 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저급함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오프라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셸 오바마는 이 인터뷰에서 낮게 가는 것은 쉽습니다.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 저급하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 두려움은 공포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 그래서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롯이 품위 있게, 높게 미국이 여기까지 온 미국이 추구했던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 어렵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시키고 두려움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공포감, 두려움이라는 것을 조장해서 맞서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품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품위 있게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뭐 그쪽을 따르자 이쪽을 따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저급한 권력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든 이념이나 이 땅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저급한 것 넘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 좁은 문일지라도 거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하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번에 마카오도 순례길을 다녀왔는데요, 마카오에 포르투갈 파견 행정관 관리로서 일을 했던 포르투갈의 국민적 영웅이자 민족 시인인 카모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마카오의 민정청사에도 이분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 포르투갈 또 가장 서쪽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호카곳에도 이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족 시인이자 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1500년대부터 600년대 사이에 살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대서사시를 남겼습니다. 포르투갈에 관한, 포르투갈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반추하면서. 근데 그 시 구절 중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 구절이 모든 포르투갈 사람들과 또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포르투갈의 서쪽 끝,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이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의 서쪽 끝이 바로 호카곳이라는 곳인데요, 저 위에 카보다 로카를 포르투갈어로는 호카로 읽습니다. 호카곳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호미곶, 간절곶 있죠? 이곳입니다. 이 끝이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은 대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넓은 바다, 오직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바로 이 탑에도 카모에스 이 사람의 19절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다음 호카곶하고 그 밑에 그리고 가로 열고 카모에스라고 되어 있죠.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뭐 그런 시는 나도 짓겠네. 땅끝이니까 여기 땅이 끝나고 그 다음 바다가 시작되겠지.
여러분, 당시 포르투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르투갈이 지중해로 나가기에는 지중해 해상권을 이슬람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그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포르투갈은 그때 당시에 대해 큰 바다라고 여겨지는 지중해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포르투갈 그 훨씬 더 큰 땅덩어리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넘으면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역사의 끝, 운명의 끝인가? 끝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들이 주목한 게 있습니다. 땅은 끝났어. 땅으로는 우리가 더 나갈 데가 없어. 그런데 바다가 있네? 바다로 나갈까? 야, 바다 끝에는 큰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미지의 땅이고 미지의 바다고 불확실성의 바다고 위험한 바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다를 향하여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과 그리고 스페인 경쟁적으로, 먼저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삥 도는, 아시아를 향해 가는, 인도를 향해 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되고요. 아, 이렇게 삥 돌아갈 게 아니라, 야, 바다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는 길도 있지만 계속 한번 직진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서양 앞으로 보이는 것 없어도 그 대양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니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남미 대륙 중에 브라질이 그래서 한때 포르투갈의 식민지요,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중남미, 북중남미 통틀어서 브라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3억의 인구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땅이 끝나는 곳,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서. 포르투갈, 우리는 이제 역사적 뒤편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함과 불안함 속에서, 그래서 카모이스의 이 말은 포르투갈의 민족성을 건드는 말이요, 그리고 다시 소망, 희망을 품게 하는 말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국 교회의 시작도 망하게 될, 이제 망했다고 여겨지는 이 가운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 갈 데 없다, 옴쭉달싹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하나가 끝났어.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야. 여기에서부터 다시 미지의 바다로,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우리는 시작하는 걸음을 내디뎌야 돼.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방향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귀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매이고 갇혔던 것으로부터 돌아오다. 돌아와서 새로운 생각을 하자. 헬라어로 회개하다,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는 뭔가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생각 넘어서서, 뒤에 나오는 노이아는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 다음 6절에서부터는 한 포도원,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는데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상심하여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 농부에게 명합니다. 이거 쓸데없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잘라 찍어 버려버려라.
그럴 때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 농부가 주인에게 청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더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꿀 테니 그리고 나서 열매를 얻읍시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에도 늦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로 이어지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두렵게 떨게 만드는 경고가 아닙니다. 2번씩이나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1년 더 시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이 시간,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Seize the day, Carpe diem.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 붙잡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를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 신앙교회와 신앙교회 교인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정성껏 살펴서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급한 우리의 고정된 관념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길, 좁은 길, 그러나 험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안의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알아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건강 감사와 장래 감사와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감사함 위에 더욱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셔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불안한 모든 것들이 이제 봉합되고 수습되어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좋은 지도자를 가려 뽑을 수 있는 국민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합당한 지도자가 이제 선출되어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온 국민이 합력하여 이 재난을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 주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에는 6인 6색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누락된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누락이 되었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한 우리 경상남북도 지역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헌금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당일날 광고를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1층 로비에 긴급 성금 모금함 또는 봉투에 담아서 산불 아무개 이렇게 하시면 이 목적 헌금으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좌 이체를 하실 분들은 계좌 이체할 때 꼭 이 성금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산불이라는 말을 넣어서 헌금을 이 입금자명을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주셔서 이미 지난주에만 한 500만 원 정도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일단 시급하니까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 모인 부분을 전달을 그 지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함 온전히 순례가 내일 전주 정교회 또 가톨릭 개신교회와 전주 향교 그리고 경기전까지 이렇게 신앙과 또 역사 순례로서 내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40명 신청하셨고요. 또 인솔하는 저와 또 기사의 운전자 이렇게 해서 45명 마감이 되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신청을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로마 순례는 일단 6월 일정으로 진행되고 추후 개별 문의를 하시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특별한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광주 광역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함께 자리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때 광주시정 잘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또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카오 순례 지난주 3박 4일 다녀왔는데요. 그 여정의 요약은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같이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과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도 지역 피해 지역들 위에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우리 광주 광역시장님 강기정 시장님과 광주 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